이 시간 이사야서 66장 다 찾으신 줄 믿고 1절, 2절, 3절, 4절인데 제가 1, 2, 3, 4절인데 우리가 1, 2절만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3.1절에 독립운동한 걸 기념하여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저주받을 때 어떤 식으로 멸망하고 흥왕하는지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였고 다시 회복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온전히 살 길을 찾고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고 한 가정 한 가정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 이 땅을 구원하는 기초석과 같은 튼튼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언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나눌 때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을 놓는 디딤돌 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래서 만물을 이미 다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다 만물을 만들고 안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주하실 처소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짓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이사야서 66장의 이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맨 끝에는 요거 3절 4절을 읽으시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사야 선지서 당시에 지으면서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이제 지옥을 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요게 이사야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 많이 지옥 가고, 그리고 피를 의지하는데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1장도 피에 지치신 하나님, 피를 계속 바치는데 죄 지으면서 피를 계속 바치니까 지쳐버리신 하나님이 1장에 시작돼요. 끝장에도 피에 지쳐버리신 하나님으로 끝나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종교인들이 나오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폐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를 내가 폐하지 아니하였다, 완성하러 왔다, 이랬어요. 예레미야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서 예언적으로 하는 겁니다. 잠언서 5장을 보세요. 6장을 보세요.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잘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예레미야 때처럼 무너집니다. 근데 예레미야 때는 어떻게 무너지냐면 성경을 안 읽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예언을 많이 하다 예언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경을 덜 읽어서 유다 왕국이 무너지질 않고요. 성경을 덜 읽었어요. 무식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다 알아. 근데 신령해졌어.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암송을 해. 근데 성경엔 관심이 없고 예언에 집중하다 보니까 임금들이 예언자를 계속 중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요즘 말하면 그들이 영빨 좋은 사람을 다 중보기도를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멸망하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예레미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이게 후대의 그림자다, 거울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멸망할 땐 어떻게 하냐? 제정 러시아가 멸망할 때 기독교 황제가 짜르 황제가 기독교 예언자들을 계속 러시아 황궁에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예언받다가 이제 레닌 세력에 의해서 숙청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왕세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 정교의 그 주교들이 왕세자를 고치면서 계속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따라가다가 짜르 집안이 다 암살되고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기본적으로 신유 축기는 한다고 보셔야 돼요. 쉽게 한다고 보셔야 돼요. 처음에 방언받으면 막 흥분되죠.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가지고 목이 쉬죠. 그리고 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랄랄랄랄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죠. 목 쉬는 걸. 감동 그 자체죠. 본인은. 그러다가 한 10년 해보세요. 방언하는 게 뭐 그렇게 감동이 없죠. 신유사역도요. 이렇게 하면 병이 나요. 근데 처음에 막 간증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게 되지 그 능력 자체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초기처럼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능력을 너무 강조하면은 그 전문 사역자이거나 초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나라가 망할 때는 능력이 쭉 있다가 이제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를 예언하다가 근데 그게 다 먹혀 들어가면서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무능력하면 망하게 하질 못합니다. 영적으로 유능하니까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갖고 이게 살아야 되고 은사는 다 받으신다 생각하세요. 은사는 다 갖는다. 근데 절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은사를 받은 자는 사랑의 법으로만 그걸 남을 위해서만 하고 자랑하지 않으면 교만치 아니하고 그것이 은사 사역의 매뉴얼이거든요. 그것은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데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잘못 안단 말이에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은사 나오죠? 13장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뭐냐면 은사 제끼고 사랑 얘기가 아니고 은사를 사용하는 와중에 사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을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1, 2절을 읽어주세요. 1, 2절, 3절까지 중요해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겁니다. 잠언서 지혜의 말씀은 스스로 구원하되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5절 끝에도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에 딱 섰는데 그게 걸렸다.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보증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보증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도 자기가 얼마 작정하겠다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정원금도 얼마를 하겠다 1억을 하겠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엔티 기독교 세력이 되기 전에는 성전 건축하다가 돈 때문에 실족해서 기독교를 버린 사람이 엔티 기독교인이 다 됐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할 때 노숙자 교회에 헌금을 한 적이 있어도 성전 건축은 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침에 얘기해 주시는 이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티칭하지 않고 예언적으로 주신 것을 그냥 전달만 합니다. 예. 이따 중요한 거 하면은 인터넷을 끌지도 몰라요. 예, 여기 왜냐하면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것도 혹시 있으면 근데 이제 끝까지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쓰지 마라. 이것은 모든 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털 하나 희게검게 할 능력이 없다 했어요. 염색을 넘어서 염색을 하면 이게 되지만 사실은 감춘 거예요. 흰머리를 덮은 거지 흰머리 자체가 검은 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 보증 쓰지 말라. 이거 보증은 뭐예요? 맹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랑 보증이랑 다른 거 아닌가요? 아, 똑같은 거라니까요. 보증 쓰지 말라는 뜻이요. 그건 전부 악에서 나온다. 악에서 나온다. 그래서 뭐예요? 악의 영이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다. 너희 예면 예가 되게 해라. 예 했으면 예가 되게 하라. 아니면 아니라고 일이 되게 하라. 여기에서 더 넘어가는 건 다 악에서 나느니라. 그러면 잘 보세요. 어느 큰 교회에서 실제 당회가 열리는데 전 교인한테 재산을 다 바쳐서 성전 짓자 이랬을 때 일부가 그러면 어떻게 짓습니까? 이랬대. 당직자 재직자들이 뭐 3천만 원씩 바쳐가지고 그걸 다 작정하고 없으면은 아파트 담보대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헌신합시다 이러는데 성경을 어기면서 헌신하자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빚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비도에는 지는 거 아닌데 담보를 이렇게 잡으면서 비꿔주는 건 사랑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랑하면 담보를 잡지 않고 그냥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담보로 이렇게 잡히고 빚을 꿔주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전세 대출금이나 월세 보증금 때문에 이렇게 대출하는 건 저는 괜찮아요. 왜? 가족이 살 데가 없으니까 지금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대출하는 건 아빠 엄마가 자녀들 위해서 사랑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건 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짓는데 기도의 집을 짓는데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가 가장 교회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보증 쓰지 말라. 성전 건축을 위해 보증 쓰지 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재직회나 당회나 이런 게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 초신자는 나쁜 일을 해도 해를 못 끼쳐요. 근데 이제 지도부에서 무슨 당을 져서 무언 짓을 하면은 그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실수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조적인 거는 잡고서 이 시대에 계속 가야 모든 교회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헌신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담보대출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 기록된 믿음을 믿음이지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보대출로 하나님 일하는 거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원히 성전 건축 못합니까? 할 때 담보대출을 끼고서는 영원히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난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외쳐야 됩니다. 중앙대 기독학생회 담임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러셨대요.
빚져가지고 은행 돈으로 성전 짓는 거 죄다. 이렇게 외쳤답니다. 대학생들한테. 대학생 돈이 있습니까? 그냥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서의 가장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내가 안식할 땅의 모든 것처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실은 지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작정헌금 이런 거 싫어하고, 교회가 가난해지면 가난한 대로 가는 것이요. 가난해지면, 교인들이 가난해지면 교회도 같이 가난해지는 것이요. 교인이 부해지면 교회가 부해질 수도 있지만 부해지지 않아도 교인들이 그냥 부한 상태로 교회 가난하게 그냥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다니다가 돈 문제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 기독교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에서 기도를 3시간 이상 해서 이 기독교를 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기독교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기독교인들은 자기 아는 사람이나 자기 본인 중에 재정시험이 들어서 모든 악의 뿌리는 돈 좋아하는 데서 생겨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악마의 세력들은 다 돈 문제로 시험 들어서 생기는 거라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보증은 절대 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다가 이 말씀을 까먹습니다. 그럴 때 음성을 잘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잘못 들을까요? 기록된 말씀보다 자기 단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단체, 자기 교회를 기록된 말씀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2일 후에 천사가 나타나 14만 4천 명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1만 2천 명씩 12지파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천사여 너는 해롭게 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라. 근데 무슨 일 이후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까? 해가 총당같이 새까맣게 지고 달은 핏빛으로 물드는 이적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민족 중에 예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는다 기록돼서 인간이 큰 재앙이 있는 때에 마지막 세대의 주자가 유대인들이 등장한다 이랬습니다. 그거를 이 엉터리 인간들이 어느 종교단체에 14만 4천 명 선착순으로 천당 간다. 나쁜 사기꾼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2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 중에 마지막으로 환란 중에 환란이 크게 터져서 바다와 땅을 마귀가 해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인을 맞습니다. 그럼 대재앙 직전에 입맞는 유태인들 중에 14만 4천 명 전도자들이 세계를 구원하는데 민족적으로 쓰임받는 타임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유대인 시즌이 오질 않았습니다. 오고 있지만 한국인과 중국인을 쓰신다고 예언의 음성이 말씀하시고 필리핀 사람을 쓰신대요. 근데 실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을 전도하는 사람은 필리핀 가정부 하시는 필리핀 분들이 다 전도를 합니다. 아랍 부호집을 전부 전도하는 사람은 아랍 부호에 가정부로 취직한 필리핀 여인들이 다 아기를 다 전도합니다. 그리고 중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 가가지고 중국 사람 부지런하잖아요. 전부 전도를 다 합니다. 중동적에. 그러니까 그 예언이 맞는 거예요, 실제. 저는 예언들을 다 분별하고 그 예언을 따라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예언을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월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인은 직장과 가정과 기업에 충성하라고 음성을 일주일 전에 주셔서 월요일 저녁에 제가 이걸 전하면은 사고 터지겠다 이래서 5일째 금식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리고 오늘 왔습니다. 나는 어린이들 성경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영어를 애들 가르쳐야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빚 문제로 파산이 될 때는 어머니 돈을 끌어대지 마시고 그냥 혼자 망하세요. 파산이 되면, 보증이 돼서 파산이 되면 믿음의 사람은 자기 혼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연합해서 재정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님 재산, 어머님 재산까지 날려먹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자살 건수가 보증을 섰다 망해가지고 자살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가장 큰 살인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어기면 가장 큰 살인사건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시대 때 본다면 내 눈으로 4절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일단은 가정하고 직장이 동시에 견고하게 가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데 이게 월요일 날 그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게 저기 잠깐 인터넷을 꺼주세요.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죄송하지만 인터넷 방송 들으시는 분은 좀만 여기까지 예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때마다 다 도망갔겠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더하면 안 됩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셔야지 순종하는 것이요 믿음입니다. 부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부해지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나라와 모든 어두운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선 부자가 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선 부자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 교회가 이사야 선지자 66장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하나님 음성에 담보대출 하랍니다. 교회 성전 건축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파산하고 깨지는 교회들이 많고 교회를 옮기면 다행인데 교회를 아예 안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와 같이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교회의 중직은 절대 맡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맡으시면 혼자 맡으신 거예요. 난 이 교회가 망하건 어떻게 되건 내 혼자 책임져요. 옆에 사람한테 부담을 안 주죠. 전 어릴 때부터 차비가 없으면 계속 걸어가지 100원을 안 꿉니다. 남을 위해선 꾸어요.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선 초등학교 때부터 100원도 안 꿉니다. 집에 걸어가면 2시간 걸립니다. 폭우가 내릴 때인데 개천이 범람했어요. 가던 길로 못 가. 그러니까 뺑 도는데 2시간 걸립니다. 10분만 걸어가면 속옷까지 다 젖는데 그거 2시간 걸어가지고 집에 가세요. 100원 그때 딱 얻으면 그때 버스 타고 오는 건데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 그런 거는 그게 내 안에 있었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부까지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꺼주세요.
굶습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지만 나는 교회 자체를 가난하게 하면서 도와주고 나는 무료로 합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에 있어서 저를 통하지 않고는 자본주의에서는 절대 영역 있다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난한 자와 같이 가난하고 억울한 자와 같이 억울하고 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영빨이 있다, 예언이 있다 이래도 내 앞에서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뭐냐? 영역이 있다 잠깐만 결국 이리로 옵니다. 모든 영의 세계를 다 돈 다음에 결국은 이 기록된 걸로 단순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영역 있는 사람은 기록된 대로밖에는 외칠 게 없게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난 온 세상에 우리 부모님이 준 아파트를 다 팔아먹고 교통비로 다 쓰면서 전 세계 능력자를 다 만났습니다. 결국 그들이 타락하는 걸 다 봤습니다. 유명한 사역자들이 타락하는 걸 다 봤습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왔습니다. 결론을 예수님이 사람 다 타락한 거 미리 하시고 결론을 딱 찍어서 복음서에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많은 교회 옆에 있는 멀쩡한 건물들이 그 교회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행 소유입니다. 은행 소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은행에다가 1,000만 원씩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니요. 고등학생이 딱 왔어요. 엄마 10만 원 주세요. 왜? 이랬더니 학용품 사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달래냐? 아우 좀 주세요. 받아서 깡패한테 상납합니다. 안 바치면은 두드려 패니까. 엄마한테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하니까 10만 원 바치고 안 맞으려고 엄마한테서 학용품 사려고 그래요. 공책 사려고 그래요. 10만 원 받아서 깡패한테 상납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목사가 은행에다 갖다 바치려고 은행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깡패한테 잡힌 어린애란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깡패한테 지금 잡혔어. 돈깡패, 만몬신이라는 이 깡패한테 잡힌 거예요. 누가? 목사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10만 원 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헌금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런 짓이 계속 난무가 되면 적그리스도도 계속 나타납니다. 엔티기독교사애들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보증 쓰지 말라. 이거.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이게 거의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게 버티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훈련이 안 됐을까요? 가난한데 버티는 상황에 버티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소유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2장 보세요. (7절) 보시면 6절 7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이럴 때 모르겠으면 그냥 있는 걸 다 그냥 알리세요. 그냥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편하게 정직하게 다 얘기하세요.
그런 가장 완전한 지혜를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이 감춰주셨다가 정직한 사람한테 주시기 때문이에요. 정직한 사람한테 제일 좋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으려면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왜 때립니까? 지혜를 못 받을까 봐 때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망해갔는데 망하지 않은 것처럼 편법 쓰고 은행 융자 받아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때가 가까워요. 환란이 와요. 이건 무슨 환란? 전쟁, 기근 이런 환란뿐 아니라 가난, 파산, 망하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 보증 쓰지 말라. 6장을 보세요. 잠언서 6장. 내 아들아 1절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누가요? 보증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사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이랬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감찰자도 없는데 계속 일하죠. 시켜요? 자기 혼자 해요. 자기 혼자 하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 스스로 계속 일하는 것을 개미를 통해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요? 보증을 서서 뭘 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은 어떻게 오냐? 부모가 성경을 신명기 6장에 가르쳐라 할 때 복이 온다고 했으니 부모님이 성경을 직접 가르쳐야지 학교만 의지하면 그거 안 됩니다. 보조입니다. 예. 근데 직접 공부를 하지 않고 자녀한테 그걸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합니다. 예. 일단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하고 뭐 읽다 보니까 외지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거의 다 외진 못합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내용은 다 외웁니다. 근데 그냥 달달달달 외는 거는 순서를 다 외진 못합니다. 근데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건 거의 대충 알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그 성경 지식에 의해서 복이 오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시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성경 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암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러지 않고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까먹어도 복이 있는 거예요.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요. 지켜요.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지킬 때 무의식적으로 지키죠.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암송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부모님한테 공손히 하는 거 습관이죠. 알고 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하죠. 그게 복인 거예요. 알아요. 근데 부모님한테 공손히 안 해요. 그럼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 자, 로마서 10장 이제 보세요. 오늘 교회 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정이 파산해서 이혼하고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입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작정 헌금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있는 것만 받으신다. 근데 왜 미래의 소득을 작정하냐 이거예요. 미래 소득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미래 내년도에 얼마 헌금하겠다. 미래 소득 지금 없죠. 없는 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근데 작정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사인해 가지고 바칩니까? 그걸 받으십니까? 금지했죠. 맹세하지 말라. 내년도에 1,000만 원 바친다고 맹세하지 말라고 돼 있죠. 복음서에. 근데 왜 그렇게 교회 운영하냐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사공이 많아서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듯이.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우리가 안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에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오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셨는데 언제 없어지실지 어떻게 알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염려를 안 할 뿐인 거지. 염려를 안 하다 보니까 오늘 충실히 살자. 그러면 내일에 대해서 신경 끄기 위해서 등록카드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이게 뭐냐면은 10장 이게 13장 8절입니다. 10장 8절이 아니라 읽어주세요. 13장 8절 시작.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가난하게 살라는 무서운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족을 사랑해서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건 사랑의 빚이에요. 자녀 키우려고 그렇게 빚 지시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아 이걸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역에 빚을 의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으로 성전 건축하는데 은행 돈을 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가난해지는데 버텨야 되냐? 그렇습니다. 월세 교회를 버티느냐?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지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거 땅을 살려면요. 매달 1,000만 원씩 3, 40년을 집주인한테 갖다 바쳐야 요 주차장을 삽니다.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매달 30년 동안 부어야 교회가 이 땅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재산 싸움으로 은혜 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사도 하나님 땅이요. 안 사도 여전히 하나님 땅입니다. 그럼 그냥 쓰면 되지 뭐. 지금 하나님 땅 아니요 여기. 사람 땅이요. 그래서 하나님 땅 되게 해야 돼. 40억을 받죠. 그래서 빨리 등기소에 이름 바꿔. 교회 명의로. 교회 명은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랑 다른 거예요. 자, 이 회사 이름 명의로 돼 있던 교회 이름이든 사람 이름이든 간에 여전히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오준영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 땅이니까 살 필요 없습니다. 서울역 광장 이거 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십니다. 그거 내 땅처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한테 이렇게 뭐 먹을 거 주고 자꾸만 그러니까 도와줘요. 그럼 목사님이 한다 이러면 경찰관들이 다 도와줘요. 예. 그 가난한 사람이나 깡패를 이렇게 막 선도하고 그러시니까 경찰관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힘이 되니까 도와드려요. 그러면 경찰관이 사실은 서울역 광장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이 그걸 어느 정도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경찰 말을 안 들어도 밥 안 줘? 뭐 막 이러면은 말 잘 들어요 또. 막 그러니까 그것도 힘센 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땅이 없단 말이에요.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재산이 있거나 없으나 똑같이 사역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 나라가 망할 때처럼 예언자가 나오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금전 문제에 그게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그 경험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교회 이사 가야 된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교인들이 그 별로 시큰둥했습니다. 시큰둥했는데 이제 펀드 투자, 주식 투자, 뭐 무슨 투자, 뭐 재테크 많이 하시면서 그 교회 그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목회 패턴이 좀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에 집 없는 사람들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2008년도 11월 이후에 그 리먼 브라더스랑 그 미국 그 경제 외환 위기 딱 올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있는 네 가정이 파산을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뭐 또 경매에 넘어가고 막 그 동시에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됐을 때 교인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큰 땅을 사가지고 집 없는 사람한테 땅을 나눠주기 운동을 하려고 협동조합 비슷하게 내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난하니까 집이 없는 단칸방 사는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집 마련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그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착한 일이죠. 가난한 사람들 토지를 나눠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음성이 아닌데 내가 그걸 잘못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다 나눠줘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는 사람이 그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은 거의 80%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목사 중에서도 많은데 평신도 사역자 중에 더 사기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80%는 조심하시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 집 마련해 주는 게 아니고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걸 내가 명했지 누가 가난하건 네가 뭔 상관이냐. 네가 뭔 상관이냐.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사느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인데 네가 뭔 상관이냐.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음성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악한 동무 만나서 타락한다. 자기 일에 집중 안 하는 목사는 다른 음성이 들어옵니다. 자기 임무에 집중하는 아빠가 아니면 다른 음성 들어오는 겁니다. 13장 8절에 저 경상도에 계신 어떤 마산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말씀이에요. 교회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맨날 빚을 갚는데 빚이 있는데 빚지지 말라 이래가지고 그 건물을 팔고 월세나 전세교회로 하려고 이 말씀 지키려고 했더니 건물이 있는 교회가 교단 소속의 숫자가 많으면 교단이 부자인 게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막 시찰해서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빚을 그냥 지고 있으라고. 교단 교세를 자랑해야 되니까 빌딩 하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냥 교인이 계속 돈 벌어서 갖다 바치면서 은행에 그거 내면서 그냥 갖고 있으라고. 참 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벌어 바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계속 그 은행에 갖다 바치도록 하면서 그냥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단 명예를 위해서. 이게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이거.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경제 하려면 이 구절이 실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하고 목사님들이 바로바로 죽는 걸 막 봤어요. 그래서 신유사역 제일 잘하시는 그래서 정기영 목사님한테 그 이분은 투시를 하거든. 예. 그래 하는데 기도를 해도 목사님이 죽는 거라.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가. 내가 가서 기도해 하고 그분도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돌아가시는데 이상하게 건축을 딱 하면서 병 들어요. 목사님들이 겉은 양복 입고 멀쩡한 것 같은데 건축을 딱 빚지고 하면 몸에 무슨 질병이 나옵니다. 암세포가 막 도집니다. 그걸 감춥니다. 목사님들이. 암 걸렸다는 거를 말하면은 창피하니까 감춰요. 이런 게 건축하고 항상 맞물려서 돌아가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암이 많아요? 그거는 뭔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왜 암 걸려서 바로 걸려 죽을 때 내가 본 경우에는 갑자기 건강한데 암 걸려 바로 죽어버리는 경우에 건축 문제 얘기하고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돈이 사람 제일 많이 자살하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교회가 제일 안 지키는 겁니다. 보증 쓰지 말라. 근데 보증을 하나님 이름으로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러면서 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부하게 될지 내일 가난하게 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오늘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생각하실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오늘 걸로 감사하시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오늘 걸로 감사하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내가 선교사님을 섬기려고 차비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전기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사하고 처음 안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월세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내가 차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는데 계속 정성으로 내가 도왔습니다. 근데 내 목회에 월요일은 설교 들으러 교회 오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분은 오세요. 근데 설교 들으려고는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거룩하신 선교사님 설교는 제 설교랑 버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목회는 내가 챙겨야 됩니다. 내 양떼는 내가 챙깁니다. 난 등록카드 없습니다. 내 양떼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 듣고 그걸 따르면 그게 양떼지 절대 의문의 증서인 등록카드 난 찢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식을 줬는데 말씀 어기고 타락하고 가출한 것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범죄를 다 회개하고 세례 또 주고 그랬는데 도망친 애들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세례 증서 줘봤자 예수님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 결국은 기록된 말씀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하고 실천하고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보다 더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헌금을 안 보내면 헌금 내시라는 뜻 아닙니다. 내가 죄송해서 우리 교회 월세 낼 거를 선교사님한테 해외에 먼저 보냈습니다.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여러분한테 나눠서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럼 매달 보내는 거예요. 고생하시는 그 아주 어려운 국가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거 보내야 돼요. 그거 보내니까 빵꾸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뭘 잘못하나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다른 분 음성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공부 열었는데 그게 공부 모임이 아니라 설교 모임이 돼서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눌렸습니다. 한 달 동안 눌려서 그거 푸느라고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설교하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붙여주신 양은 내 설교를 듣습니다. 인터넷 강좌를 해도 우리 교회에 소속시키는 건 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게 속한 양만 난 목회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양육하는 그거 먹는 분만 2명이나 10명이 있어도 나는 그거 만족하는 사람이지. 절대 내게 속하지 않았는데 교인을 많이 두는 거 싫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교회가 건축 헌금할 때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게 보증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옵니까? 거짓의 영이 오고 탐욕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속는 현상이 있고 그럴 때 주술의 영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11장 4장을 보세요. 4절 5절 저에게 하신 말 대답이 무엇이뇨? 11장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돈신입니다. 바알은 뭐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풍성하길 원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헌금을 예배당에서 걷어서 은행에 많이 예치하면 은행에서 대접을 받아요. 융자를 받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 대출로 예배당 짓기 때문에 어느 은행을 지정해서 거기다 집중해서 넣지 분산해서 헌금을 저장하면 대출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많이 은행에다 넣어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는 은행에 뺏기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돈을 은행에 뺏기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네가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데 다 쓰고 복음 전하는데 재정이 어려운데 다 나눠줘서 금융기관에 뺏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은행 융자를 끼고 계신 분하고는 나는 영이 안 통해요. 근데 은행 융자를 끼신 분하고 영이 통할 수 있어요. 가난해서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은행 돈을 끼면 그때부터 목사님이 병드는 거 너무 많이 받고 그때부터 그 교회 분열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은행 돈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탄의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수가 주는 것은 돈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돈신, 바알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이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헌금을 조금 거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내가 보고를 안 하죠. 회계장부 안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 신뢰하는 사람 헌금 조금 갖고 난 생활한다 이게. 그리고 그거 바친 사람한테는 복이 되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하지만 헌금 걷는 거 안 합니다. 헌금 걷는 거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신뢰해서 내 발밑에 갖다 놓기 전에는 나는 헌금을 저기 하지도 않아요. 근데 헌금이요 별것도 아닌 거라 저 뒤에 바칩니다. 헌금을요 여기다 갖다 바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지 여러분 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치는 돈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돈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친 돈보다 여러분이 더 귀한 거예요. 근데 뭘 돈을 올려봤죠? 난 그런 짓 안 해. 올려받을 수 있어요. 저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건 쉬워요. 그런 거 안 해요. 왜? 여러분이 귀하니까. 여러분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걸 헌금 내지. 근데 안 알아줘. 이 교회는 헌금을 내봤자 안 알아줘. 근데 뭐 털어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바치는 징표로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냈는데 죄 짓고 11조를 내. 그러면 11조를 가인의 11조로 알고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1조보다 더 중요한 건 11조의 정신인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6장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주로 교회의 재산이 됩니다. 어느 재산, 어느 걸 다 보십시오. 전부 11조 모아서 교회 예배당 지은 경우가 많고 헌금 중에 11조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재산이 아니라 가난한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 배불리우는 돈이지 절대 우리 교회 재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대다수 은행에다 바칩니다. 그럼 은행은 대기업한테 무이자로 꿔주고 사채업자한테 높은 고리대금 놀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낸 하나님의 헌금을 삼성, 현대가 쓰고 사채업자들이 돌려막습니다. 빌려줘서 고마워. 편안하게 상담하시고 필요한 만큼 쓰세요. 010 어쩌고 저쩌고 빌려줘서 고마워. 신용불량 가능. 무담보 무보증. 차량 대출 가능. 온라인 거래. 전화 상담 가능. 업소 여성 가능. 이상합니다. 이런 게 교회에 쫙 뿌려졌어요. 앞에. 이런 게요. 사람 죽이는 독살 카드입니다. 여기. 모르고 요 번호를 눌러서 무담보 무대출 그래가지고 무담보 대출 그냥 전 재산 날려먹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그냥 우그러뜨려 버려야 돼. 나는 이거 지나가면서 계속 이거 버립니다. 근데 교회 앞에 계속 있습니다.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계속 위험한. 이게 날강도보다 더 위험한. 날강도는 요거 핸드백만 취해가요. 이거는요 핸드백 속에 넣지 못하는 전 재산을 취해가려는 거예요. 이거.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빌리죠. 그러면 있는 재산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구워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워주려는 게 목적이야. 못 갚을 걸 알고서 먹으려고 구워주는 거예요. 왜 무담보로 해줘? 위험하게. 그건 뭐냐면 무담보로 해야 미끼에 걸리거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신용을 증가시킵시오. 우리는 신용을 중요시 여깁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빚을 꾸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신용이라 합니다. 자유자는 신용이 없어요. 자유자는 신용을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에 가죠. 나 함부로 대하죠. 그러나 돈 갖고 사람을 높여주고 줄여주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사람 앞에 우리가 인정받으면서 살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런 세상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대출 문제, 음란 사이트 클릭하는 거 이건 청소년한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이사야서 66장 가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해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물로 무엇을 받아요? 너희 형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너희 형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 월세가 안 들어와도 제가 별도로 끌어당겨 가지고 어디 돈을 마련해서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헌금 내시라고 제가 설교한 거 아닙니다. 예, 저는 설교를 할 때 헌금을 거두려고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보통 헌금이 부족하고 이래도 거의 헌금 설교 더 안 하죠.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 또 나눠주라고 하죠. 왜 그래요? 가난을 계속 버텨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들을 섬긴다 하면서 여기에 말씀을 어긋나면 집안이 파산되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다가 집안이 망할 바에는 아예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게 나은 겁니다. 집안이 살아야지 모든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예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23절에 24절은 읽어주세요. 시작. 이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불지옥,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예요? 66장 1, 2절에 의하면 성전 건축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보대출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1, 2절 가보세요. 이 지옥 간 사람들을 천국 간 사람들이 그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을 보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려느냐. 이 모든 걸 내가 다 지었는데 내가 안식할 장소를 너희가 또 인조 구조물을 왜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세에는 성전 건축하다가 인류 마지막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보면 성전 건축을 할 때 금융권 담보대출해서 교인들 아파트 붉은 딱지 다 붙여놓고 담보대출해서 성전 건축한 목사가 죽어서 지옥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마지막 죄악이 건축과 연관해서 일어납니다. 이거 담보대출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 우리가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오후에 기도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신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기도 안 하면 평일날 기도 안 하시는 분이요. 주일날 기도하시면 평일날도 기도하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도록 태초의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묵상을 안 하고 다른 놀이를 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고 이러면은 이 재앙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세는 바벨론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대를 하늘 꼭대기에 대자 이래가지고 큰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들 단체의 이름을 내자라는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벨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깡패한테만 멱살 잡히는 고등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만몬한테 멱살 잡힌 목사들도 있고 만몬한테 멱살 잡혀서
장로 집사 하는데 그게 뭔 자유자입니까? 그게 뭔 자유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에서 해방되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은 평안히 생활을 하고, 돈에 볼모 잡힌 집안은 온갖 저주에 다 시달리다가 끝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면히 일하고 계미를 통해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증 때문에 자살 많이 하고 물질 문제 갚지 못해서 자살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혼할 때 돈 문제로 가장 이혼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 때도 돈 문제에 시달리다 병듭니다. 교회가 파산할 때 은행 담보대출 받고 파산합니다. 하나님께 재산 다 바친 거 은행에 다시 갖다 바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담보대출하지 말고, 땅으로도 담보대출하지 말고, 머리로도 담보대출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은행 의지했습니다. 저와 믿음 없는 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중에 믿음 없어 은행을 가족보다 더 믿는 죄인들, 저야 지옥 가지 않게 하옵소서. 저야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이 시간 저야 부르짖고 저야 우리 가족의 죄 용서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야 사베라리오라비아라바야라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의 죄 용서하소서. 우리 가족의 죄 용서하소서. 우리 가족의 죄 용서하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죄 용서하소서. 세상 죄 용서하소서. 세상의 만몬에게 무릎 꿇었던 죄 용서하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죄 용서하소서. 저희가 교회가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저희야 이 땅의 교회 용서해 주소서. 이 땅의 교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목사들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장로들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집사들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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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가 세상 신 앞에 무릎 꿇었던 죄 용서하고, 이 땅의 교회가 타락했던 모든 허물과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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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교회 깨어있게 하시고, 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학교들마다 더러운 문화에서 거룩한 문화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 세상주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대출이라는 미명화의 미끼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벌의 종이 되고 사채업자의 종이 되어 밤낮 벌어놓은 것 다 날리는 악한 시대에 조심해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늘의 부요를 바라고 땅의 하루의 것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 탐욕을 가졌던 모든 것 용서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들을 위하여 바치오니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치는 모든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고 근심이 전혀 없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전혀 없게 하소서.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김다윗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이 시간 우리 월요일날 우리 교회는 교인들 분들은 학부모님 거장 학교 학부모 제외하고는 월요일날 이제 설교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지만 이 시간 거장들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거장들 학교 시작하기 전에 교회 오시면은 헌금을 전도사님한테 맡겨주시면 그것을 거장들 학교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거장들 학교 사역 위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복을 더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김다혜 선교사님 축복하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벨라비 오라비 아라바 야레비 오라바 사벨라비 오라바 요라비 아라바 사벨라비 오라바 야레비 오라바 사벨라비 오라비 아라바 야레비 오라바 아버지 하나님 학교가 번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모든 교육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복음 증거의 사역에 주여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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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교회를 위해서 주여 교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만몬에게 해방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주여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 나눠주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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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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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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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